평안하셨나요? 카밀입니다. 지난번에 모임 때 제가 메시지를 전부 전하지를 못했는데 그때 이어서 주님이 주셨던 그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의 교회 그리고 또 신부들이었죠. 준비된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고 이 남한 교회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심판받게 될 교회와 그리고 다시 회개함으로 긍휼을 얻게 될 교회로 주님이 나눠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신부된 교회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이제 중인데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예롭게 걸어주신 목걸이가 있었죠.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8558 그 뒤로도 주님이 8558을 몇 번 보여주셨는데 또 11월 4일에도 8558을 또 보여주시고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종려나무 나의 딸 타마라야 부르셨듯이 종려나무를 계속 신부의 정체성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야자수나무입니다. 저는 야자수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이 대추 야자나무예요. 이 성경적으로는 의로움과 번성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도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종려나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도 종려나무가 벽에 새겨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물리적인 특징은 키가 크고 아주 곧게 자랍니다. 최대 20m 이상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이 길고 펼쳐져 있는데 이 손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서 햇빛을 많이 흡수할 수 있죠. 그리고 튼튼하고 오래가는데 이런 사막과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추, 열매, 대추 야자나무는 생명과 이 영양을 제공해 주죠. 아주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와 승리, 생명과 풍요, 그리고 축복과 기쁨, 인내와 이런 견디는 사막과 건조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곧게 서 있는 이러한 신부의 의인의 형상을 띤 타마라, 바로 종려나무를 주님께서 우리 신부들을 향하여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팔미야라는 말을 주셨는데 이것은 팔미야가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건 라틴어였어요. 라틴어였고 이 팔미야가 말씀드렸죠. 라틴어 팔마 종려나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재밌게도 이 팔미야라는 지역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파르마라는 이 의미는 작은 둥근 방패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파르마 안에서 이 팔미야 신부가 보호받는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 제가 그때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주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숫자로 넘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언어 방언으로 주님이 다시 한번 컨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하지 못한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바로 이 남한 교회, 긍휼히 여기시는 교회와 또 심판하실 교회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이 어떤 남한의 긍휼을 얻게 되는 그런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숫자 983을 주셨습니다. 베타흐라는 숫자를 주시면서 이것을 찾아보니까 제가 피난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호받는 장소.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는 피난처라는 넘버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세르겔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스웨덴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 이름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스톡홀름 중심가에는 세르겔 광장이 존재해요. 스웨덴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호자, 지키는 자, 보호자, 가디언 프로텍터의 뜻인데요. 라틴어의 세르기우스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한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그런
메시지였는데 이것이 바로 긍휼을 없는 이 나만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긍휼을 베풀 거다. 주님이 피난처로 그곳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가디언 보호자로서 그곳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끝날까지 함께함이라 라는 약속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된 거죠. 그렇죠?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순교와 박해의 때가 와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라파엘 로함디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라파엘은 치유하다, 고치다, 회복시키다였고 또 로함디니는 이전에 전했듯이 이 로함디니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을 아랍어로 상징하고요. 디니는 나의 믿음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자비로부터 나온 신앙, 믿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로함디니는 또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 자비를 어근이 라함인데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서 이 로함디니는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 자비를 입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2장 1절에서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기서 로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인데 이제 호세아 2장 3절에서 너희 형제들에겐 암마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 자비받는 여자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다시 자비를 이제 베푸시는 그 의미의 루하마, 로함디니에서 로함이 여기에 나오는 그 로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비를 베풀어 긍휼을 베푸신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 후에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 긍휼의 손을 뻗으셔서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긍휼이 자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공의, 디니는 이제 하나님의 공인데 자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 가운데서 심판이 있지만 또 심판 가운데서 긍휼함을 얻어 기억되는 자, 이것이 바로 나만의 이제 회개한 교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심판받게 될 교회를 향한 넘버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한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어떤 이 타락한 대형 교회는 결국 이 나라의 어떤 하나님을 정말 배도하고 그리고 교만하여져서 이제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이미 심판의 지금 형벌이 머리에 놓여져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였는데 9월에는 이것을 꿈으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10월 10일에는 넘버로 주셨습니다. 꿈을 잠시 나누자면 이런 꿈이었습니다. 이건 9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한 교회를 향한 하지만 타락한 모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두려운 메시지가 담긴 꿈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꿈에서. 근데 예배가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긴 소파들이 연결돼 있고 그래서 제가 앉은 줄의 옆에 한 여자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장난감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이 소꿉놀이 장난감을 같이 제가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랑 그렇게 잠시 놀아주고 있는데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예배 시작을 기다리는데 아주 극심한 피로와 졸림 증상을 느낍니다. 아주 그렇게 막 제가 피로를 보이자 나가던 그 아이 엄마가 나가면서 어떤 벽에 스위치를 켰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앉아있던 이 의자가요, 갑자기 진동하면서 움직여요. 이 의자가 안마 의자였던 거예요. 안마 의자. 그런데 제가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지러워서 정말 미칠 것 같아서 너무 어지럽고 더 극심한 피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럼과 합쳐져서 더욱 저를 괴롭혔는데, 그때 이제 앞에서 그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을 보았습니다. 한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명 모두 그냥 어떤 전도사님도 아니고 찬양 인도자도 아니고 분명히 목사의 직분으로 나왔습니다. 두 명의 얼굴이 아주 분명히 보였는데 제가 아는 얼굴은 전혀 아니었고,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온 외부 목사님들 같은데 찬양 인도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약간 거뭇하고 얼굴 전체가 두 명 다 곰보처럼 검은 점들, 이렇게 패인 게 곰보라고 하죠. 곰보처럼 얼굴이 다 곰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그 자켓을 이렇게 펼치더니 고개를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계속해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이 계속 나니까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분위기는 참 어수선했습니다. 시작은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앉아있진 않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는 분위기예요. 또 저는 너무 어지러워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스위치를 다시 끄려고 제가 이제 벽을 가서 찾는데 여러 개의 스위치가 있어서 도저히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아서 내가 이 스위치를 끄려고 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집에 가야겠다. 못 있겠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화장실을 들러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을 이제 1층이었는데 들러서 가야겠다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심장부인데 화장실은 그 어떤 영혼의 중심부를 말합니다. 만약에 교회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곳이겠죠. 화장실은 1층에 있었는데 제가 눈이 어지러워서 여자 표시도 겨우 확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한 4-5칸 정도가 있었고요. 정말 이상한 문을 보았습니다. 황당하게 얼굴과 발 쪽만 가림막이 있었고요. 중간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이런 문은 존재할 수가 없죠. 오히려 반대로 문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보이고 얼굴과 발은 보이고 사람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 몸통 부분만 이렇게 나무로 만든 문은 제가 봤습니다. 문들이 뭐 동남아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반대인 거예요. 얼굴과 발이 오히려 가려지고요. 몸통 부분이 다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서 볼일을 보는 게 밖에서 다 볼 수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에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자마자 충격을 받은 것이 그곳의 청결 상태였습니다. 바닥을 보는데 사람 소변이 정말 여기저기에 정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교회 화장실에서. 분명히 화장실이 안에 있는데 왜 바닥에 저런 짓을 했을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너무 더러워서 밟을까봐 제가 막 노심초사 이렇게 막 다녔는데요. 여기저기 있었어요. 너무 더러웠어요. 아주 흥건히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거는 거기 분명히 여자 화장실이었는데 남자들이 들어와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자들이 안에서도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자들이 들어오면은 소리를 지르든가 나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한 공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너무 더럽고 이상하고 도저히 안에 다 보이는 곳에서 볼일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나와버립니다. 자, 이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과연 뭘까?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이 저에게 전달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은 교회의 상태를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아이와 이렇게 놀아줬는데 다시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아이와의 교감은 좋은 것입니다. 어떤 순수함, 그런 것들을 뜻할 수 있고요. 그런 순수한 아이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와 이렇게 교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다시 그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밖으로 나간다. 어떤 교회 안에서 싹이 자라기 전에 세상 영에 의해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안마 의자의 진동, 이 어지러움, 이거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안락함이 아니죠. 인간에게 맞추어진 시스템과 교회의 모든 돌아가는 프로그램들, 이것이 인간을 결국엔 즐겁게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어지러움증을 주고 극심한 영적 피로를 주는, 즉 미혹하는 그런 사탄의 도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검은 곰보로 가득한 이 그 2명의 목회자들, 그리고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고개를 넣고 기침을 심하게 했죠. 자, 이런 곰보처럼 검은 점들은 영적 부패와 오염된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몸에 이렇게 드러나서 얼굴까지 이제 드러나서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가 된 건데, 여기서 그 기침이란 이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안에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안에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더 이제 가득 차서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영적 오염, 이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할 수 없었던 거죠. 계속해서 마음이 우선 타락해 있고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혼란한 회중, 또 스위치를 내릴 수 없는 이것들이 너무 인위적인 체계와 프로그램들, 스위치들을 뜻하죠. 진리가 아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스위치들, 무엇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이고 사탄의 인도인지 알 수 없는 현대교회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고 옆 사람 나의 고통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돕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종교인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화장실입니다.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는데요. 화장실은 자기 정결, 회개, 죄를 버리는 장소고 가장 나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깊은 곳을 뜻합니다. 은밀한 장소죠. 주님과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중심, 몸통이 이제 타락하고 병들고 이제 더럽혀졌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 얼굴과 발이 가려졌다. 이것은 뭘까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얼굴을 봐야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근데 얼굴이 없어졌다. 그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이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발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발인데 발도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천국으로 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발이 사라졌고 무엇만 보입니까? 수치스러운, 가장 은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없는 부위를 어디에? 모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 볼 수 있게 비춰버린 거예요. 하나님 수치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죄인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아주 두려운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서 우리의 죄가 그냥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근사한 건물과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사역들과 그 열매들을 우리가 나열을 해도요, 주님께서 그 깊은 심중에 죄를 고발하시면 그 수치는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전체에 소변으로 흥건했다. 이 소변은 인간의 배설물이죠. 인간의 교만, 음란, 모든 더러운 것들,
말과 행동과 뭐 생각과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 것들로 이 회개의 장소, 가장 우리가 은밀하지만 정결하게 지켜야 할 우리의 영혼, 그 교회의 영혼, 그 깊은 중심부가 완전히 더럽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이 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것은 어떤 성별 질서의 붕괴인데 완전히 거룩함, 그러니까 그 기초 질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구별되어야 하는데 동성애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 경계가 이제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조차도 이 세상령이 들어와서 그렇게 분별 없고 구별 없는 이 하나님의 기초 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의 어떤 그 모습과 이 교회 안의 모습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는 세상 영들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뭐 동성애자도 있고 뭐 게이도 있고 뭐 레즈비언도 있고 뭐 다 섞여 있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잖아요. 교회도 이미 많이 들어왔지만.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들락거린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돼서 구별이 완전 경계가 사라진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제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교회 밖을 나오는 장면으로 이 꿈은 맞춰졌습니다. 이 꿈하고 제가 적어놓은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는데요. 오전 9시 50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팔을 불어라 성벽이 무너진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5절과 6장 6절을 주셨는데요. 내가 직접 큰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길, 곧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정녕 그들은 함께 멍에를 부수고 족쇄들을 끊어버렸다. 그러므로 사자가 숲에서 나와 그들을 치며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그들의 성들 맞은편에서 지켜보고 있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자가 찢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범죄가 많고 그들의 배교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넘버를 주셨는데 10월 10일에 주신 이 넘버가 3792였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3792가 캐사브란 히브리어로 스트롱으로 글, 기록, 문서, 명문, 조서의 뜻이 있었고요. 아람어로 이 쓰다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록, 바로 벽에 쓰인 심판의 글, 다니엘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법령과 조서, 바사제국의 불변하는 법과 법령을 말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에서 행정적, 종교적 문서, 성전 봉사를 규정하는 그 율법서에 근거할 때 또 이 쓰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왕의 조서, 성전 규정, 그리고 벨사살의 잔치 때 나타난 신비한 벽의 글씨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항상 보여지고 권위를 가진 기록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벽에 쓰인 글씨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5장에 나오죠.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벽의 글씨,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 천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느부갓네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과 은그릇들로 가져와서 그것들을 이제 왕과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마시고 그것에 그래서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의 왕궁의 획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여기서 글이 바로 3792입니다. 근데 이 글이 뭐였죠?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이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입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다니엘이 여기에서 먼저 경고를 합니다. 오 벨사살이여,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당신은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이런 것들로 먹고 마시고 또 보지도 못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하나님 즉 왕의 호흡을 쥐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래서 그분 하나님께서 그 손의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글은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입니다. 이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자, 그리고 벨사살 왕이 바로 어떻게 되죠? 그날 밤에,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벨사살 왕이 어떻게 죽었죠?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 바사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바사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이 바벨론을 함락시킨 그날 밤에 즉시 살해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외견상 성벽이 아주 높아서 난공불락이었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브라테스강 물길을 돌려서 군대가 강바닥으로 성 안으로 진입하게 했고 벨사살 왕은 궁전 안에서 방심하면서 잔치를 벌이다가 급습당해서 살해당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가락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임한 그날 밤 즉시 심판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참 두려운 게 느부갓네살에게는 1년이라는 긴 시간이 365일이라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똑같이 다니엘의 경고를 받았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그래도 1년이란 기회 시간이 주어졌고 그 뒤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미치게 되는데요. 이 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씨가 그 아비의 죄값까지 더해져서 이 죄가 전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전가되면서 이제 벨사살 왕의 죄는 더 억겁처럼 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 경고를 한 즉시 목숨을 걷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91을 주셨을 때 제가 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충분한 인내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타락한 교회들에게 많은 경고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때가 되면 즉시 심판이 임하겠구나. 이 교회들에게는 즉시 심판이 임하겠는데 그대로 어떻게 되죠? 회개할 기회 없이 바로 죽음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긍휼을 얻게 될 교회와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교회가 이미 나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실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마 마지막으로 경고해 주시고 이제 죄에서 그 교만에서 그 타락함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만 지금은 정말 이제 그 생명 문이 너무 좁아져서요. 이제 제가 사역을 완전히 요새처럼 딱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막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오는 걸 원치 않고
이제 기존에 함께 해왔던 우리 신실한 분들과만 이제 함께 마지막까지 가려고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목소리가 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시기가 이미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언제? 2024년 4월 8일 그 개기일식이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끝났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 메네메네 대계를 오바르신 한국 교회 이말 환란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심판적 경고인데 이때 정말 이제 심판으로 바로 들어가는 교회 죽음을 뜻합니다. 심판이 그냥 떨어져서 심판이 떨어져서 바로 죽게 되는 교회를 말해요. 즉시 죽음입니다. 이 메네메네 대결 오바르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을 얻게 되는 이런 교회들 같은 경우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교회들의 경우에는 환란을 통해서 정말 깊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이제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을 향한 언어 방언을 주셨는데요. 바로 바카타마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바카타마. 바카는 찾아보니까 울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울음은 언제나 심판과 회개의 시작점이죠. 네. 바카는 죄의 깨달음, 상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잃은 상태에서 터져 나오는 눈물을 뜻합니다. 통곡하다, weep, cry, lament. 이 울다, 통곡하다. 자, 이 말들이 이제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이 바카는 하갈이 이스마엘 때문에 울었을 때, 또 요셉이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을 때, 다윗이 울 때,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울 때, 또 전도서에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나오는 이런 마음 깊은 슬픔과 감정을 이런 폭발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그러니까 바카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울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절망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신호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에서 1장 5절에서 타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놀라다, 경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열국을 보고 놀라라, 크게 놀라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듣고도 믿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개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인간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말 인간의 모든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타마, 놀라다, 경악하다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의 체제, 억압, 닫힌 문이 정말 인간 눈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답이 없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타마, 이 인간이 놀라고 경악할 만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의 눈물, 억눌린 이 모든 슬픔과 이런 통곡, 애통의 마음, 바카, 우리가 울 때, 그들이 울 때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간섭, 타마, 눈물이 경의로 바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제 우리의 울음, 눈물, 애통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맞춰진다는 이 구원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손에 의한 놀라운 역사, 어디를 향한? 북한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곧 펼쳐질 것이라는 메시지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제게 주신 건데 주님이 10월 22일에 저에게 3598을 주셨는데요. 이런 네 자릿수를 주시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보통 저는 넘버로 이렇게 받기보다는 언어 방언으로 많이 주셨는데 음성과 8392가 뭐였죠? 바로 태박, 방주였죠. 그때처럼 그때인 것 같은데 요즘에 이렇게 점점 네 자리 숫자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가끔 이렇게 잘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 참 신비롭고 신기하고 저도 매번 놀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항상 지금은 그래도 믿음이 커져서 그렇지만 믿음이 커져서 좀 많이 신뢰를 하는데 예전에는 받고도 제가 그것들을 의심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제 마음을 또 보셨는지 주님이 35988을 주실 때 지금 찾아볼까 나중에 찾아볼까 항상 자려고 할 때 주님이 주셔서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넘버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제 생각이 아닌데 주님이 내 생각을 읽으셨구나. 저 얼른 회개하고 찾아봤습니다. 이건 2024년인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꿈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이렇게 제 손바닥에 어떠한 수많은 넘버들이 나열되는 걸 제가 꿈에서 봤거든요. 이때 손바닥을 보여주신 꿈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손바닥 이 꿈 전에 바로 결제 시스템을 뜻하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손바닥 자체를 어디에 스캔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하는데 제 손바닥이 마치 뭐 판에 찍혀져 나온 것처럼 징그럽게 막 이렇게 무슨 작은 바둑판처럼 변해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마존 손바닥 결제 시스템이 이제 시행 되고 있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때 이제 같이 꾼 꿈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손바닥을 이용하는데 하나님도 손바닥을 이용하는데요. 이 손바닥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소유, 창조 그리고 기억의 상징으로 자주 쓰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는 뜻이죠. 손바닥에 새긴다는 뜻은요. 이사야 40장 12절에도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소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바닥에 이렇게 제 손바닥에 또 이렇게 막 넘버들이 마치 무슨 그 매트릭스처럼 막 이렇게 나열돼서 막 움직이는 걸 봤어요. 넘버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었는데 막 3D처럼요. 그런 꿈을 꿨는데 이것이 아마 그때부터 넘버로 많이 계시를 해주실 거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넘버를 받지는 않았고요. 저에겐 많이 언어 방언과 그리고 음성과 영의 분별로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3598을 주셨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찍혔습니다. 이게 영에 찾아보니까 이것이 바로 플레이아데스 성단이었어요. 7별입니다.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지구에 가장 가까운 산계 성단 중 하나이며 밤하늘에서 육안으로 가장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성단이라고 합니다. 제 딸도 이걸 알더라고요. 별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 막 이렇게 많이 보고 했는데 이 플레이아데스는 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워러가 아니라 물이란 별 중에 별이란 뜻입니다. 이 플레이아데스가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에 자주 등장하는데 큰 곰자리와 오리온 자리와 플레이아데스와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며 한국 그 개역개성에는 묘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들과 셀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내가 플레이아데스 자리를 묶을 수 있거나 오리온 띠들을 풀 수 있느냐. 또 아모스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키마라는 말인데 이것이 7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별무리 7별. 저에게는 7영을 세우라는 미션이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7영은 7별과 조금 다릅니다. 이 7영과 7별이 나오는 곳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7별이 먼저 나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힘차게 빛나는 해와 같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곱 별의 설명은 이제 1장 20절에 나오는데 내가 본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일곱 영에 대해서는 4장 5절에 그 보좌 앞에서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곱 별은 교회의 어떤 메신저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들, 메신저, 어워드, 엔젤스. 그래서 천사들도 되지만 일곱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자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주의 종들이겠죠. 교회를 돌보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 교회의 대표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주셨는데 일곱 별 영적 지도자들, 그래서 이것과 일곱 영을 세우라. 일곱 영은 우리 신부들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신부를 세우라 이 명령을 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일곱 별이라는 정확한 이 넘버를 주셔서 플레이아데스를 주셔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고팔 주신 이유가 마지막 우리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기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로 사용하실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많이 중보를 해놔야지 그들이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마지막 늦은 비의 공급을 충만히 받으면서 생명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절대 소홀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일곱 별, 이 일곱 교회의 메신저들을 저에게 다시 주시면서 제 이름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아마 카밀 이름을 주신 게 제가 봤을 때는 언제 2017년 같습니다. 2017년 같은데 이 카밀은 라틴어, 프랑스어, 아랍어에서 유래한 여성 이름으로 뜻은 perfect, perfection, 완전함, 그리고 freeborn, 자유롭게 태어난, 그리고 noble, 고귀한, 그리고 또 이런 뜻이 있어요. helper, helper to the priest, helper to the priest. 그러니까 priest, 제사장을 돕는 helper, 돕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카밀은 보니까 카밀루스에서 유래됐는데 이 로마 어떤 제사 의식에서 제사장을 돕던 젊은 보좌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돕는 자, 자유롭게 태어난 자, 고귀한 자의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랍어권에서는 완전함, 고귀한 열망을 뜻하는 이름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름이 카모마일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카밀이. 이 카모마일의 뜻은 땅 위의 사과라는 뜻이라고 해요. 또 재밌는 뜻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카밀의 이름을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저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일곱 영에서 멈추지 말고 일곱 별을 세우고 중보하는 사역에도 힘쓸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넘버로 또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넘버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제까지 총 4부류 이 우리 신부들을 향한 말씀, 그리고 또 타마라, 그리고 이 남한교회 긍휼함을 얻게 될 이 세르겔, 그리고 또 피난처, 그리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 심판받게 될 한국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교회 바카타마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저에게 주실 때는 이것들을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다 있잖아, 뭐 어차피 다 이루어질 내용, 이렇게 생각들 하시나요? 이것을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자는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 이것들을 알려주실 때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과 어떤 또 기대감이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보다 이제 두려움이 더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회복시키신다는 이런 메시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회복시키실 교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사랑을 누구에게 고백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받았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은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더니 예수님 있고, 그리고 내가 키우는 우리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하늘이 있고, 딸 있고,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가 가르치는 우리 꼬맹인데, 우리 꼬맹이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완전히 무슨 큐피트의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그 아이의 그 순수하고 너무 거짓없고 티없는 사랑을 고백받는데 제 마음에 그냥 사르르르 솜사탕처럼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맞아, 우리 누구누구가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막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뽀뽀해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가르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저를 되게 좋아해줘요. 저를 사랑해주고 제가 주는 사랑보다 저는 제가 막 받는 사랑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 아이가 물론 제가 사랑을 해준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지만 집에 갈 때요. 누가 나 때문에 누가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 소리 내가 진짜 얼마 만에 들어보는 건가. 진짜 너무 이렇게 막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꼬맹이가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수업 끝났는데 엄마가 띵동 밖에 왔는데, 그래서 선생님하고 더 있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뭐 꼬맹이한테 듣는데도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 도대체 살면서 얼마나 들어봤을까, 또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누군가 나와 헤어지기 싫어한다는 그 사실 자체로 저희가 엄청난 기쁨을 주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 아이가 제가 선생님을 사랑하잖아요. 왜 나는 뺐어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첫 번째로 자기를 말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꼬맹이가. 누가 선생님 사랑한다고 한 적 있어요? 이런데 그 의미에는 우리 누구? 이렇게 말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하니까 계속 이렇게 꼴똘히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 이름이 안 나오니까 서운해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거 솔직히 지금은 불가능하긴 하지만요. 이런 말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럴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동성과 이성과 남녀노소를 다 뛰어넘은,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회개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 아이처럼 순수하게 정말 내 마음 그대로, 사랑의 마음 그대로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고 살았을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안자매님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우리 안자매님 마지막으로 저하고 1박 2일 진하게 데이트할 때, 펜션에서 이제 나갈 때 제가 두 손 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자매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매님이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더니 사랑합니다. 딱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이 진짜 어떤 말보다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위로와 기쁨과 행복감을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안자매님한테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정말 이 말을 많이 표현해야겠다.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 원하시는 거는 이것밖에 없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 이제 뭐 분별 다 했잖아요. 뭐가 틀렸고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하나님의 공인지, 뭐가 사탄이 놓은 덫인지 다 알잖아요. 제가 이 분별 메시지만 계속해서 많이 전했었죠. 하지만 솔직히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생명을 얻는 길까지 가는데 도움은 주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낸 사람만이 그 주님 손잡고 천국 문까지 골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알고 분별하고 뭐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았다 하지만 그건 천국으로 가는데 키가 되지는 못해요. 키는 무조건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보트 위에 있고 이 보트 위에는 정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명이면 10명. 근데 그 10명이 정해진 정원 안에 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막 몰아칩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보여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호적됩니다. 그런데 이 보트는 정원이 초과되면 기울어져서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서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주님이 처음 저를 한국으로 이제 데리고 나오시면서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셨어요.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니? 너 딸 나를 위해 바칠 수 있니? 이런 질문을 주님이 저의 깊은 영혼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셨던 바로 첫 시기였어요. 제가 이제 첫 걸음마를, 영적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근데 저한테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까지 적용되어서 지금은 주님께서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 너가 희생하고 죽을 수 있어야지만 너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 사랑하니까 됐죠? 주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 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 돼야 되는데 바로 사람을 통한 증명을 주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말에 무게가 엄청나죠. 주님은 우리를 저 사람 구해야 되니까 너 바닷속에 들어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그 인격을 보시고 각자의 그 어떤 영적 키를 보시고 그의 마음의 두려움도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혀 주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바다에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다 뛰어내릴 수도 있겠고 안 뛰어내릴 수도 있겠고 모른 척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딜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이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죽음, 그 희생의 죽음을 택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 거기가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며 그때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은 우리가 택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 희생은 우리가 택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이 행하실 차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영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맞아 떨어진다면 이 육체의 부활까지 우리가 얻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주님과 이 신앙 여정을 하는 최종 목적지,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이제는 마지막 목적지 꼬린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시고 또 열심히 표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게으름 부리지 않는 우리 코이노니아가 되기를 저를 비롯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11월이 왔고 이제 다음 달이면 12월이죠. 이제 2025년도 금방 막이 내립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붙잡고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힘내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 다음에 우리 아할렘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치유와 그분의 살아계시는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I fall down upon the ground, press my face against the earth, till my heart it rises over my head. As the wheat it bows down low when the autumn wind blows, I kneel before the one I love. Find me grateful, find me thankful, find me on my knees, find me dreaming, find me singing, find me lost in your grace. Like the dust that you first held in a garden where you knelt, pull me up against your face again, till the breath of your robe fill the depths of my soul. Till all I know is I've been found by love. Find me grateful, find me thankful, find me on my knees, find me dreaming, find me singing, find me lost in your grace.
again. Till the breath of your hope fill the depths of my soul. Till all I know is I've been found by love. Find me grateful, find me thankful, find me on my knees, find me dreaming, find me singing, find me lost in your grace. Find me grateful, find me thankful, find me on my knees, find me dreaming, find me singing, find me lost in your grace. Find me grateful, find me thankful, find me on my knees, find me dreaming, find me singing, find me lost in your grace. Find me grateful, find me thankful, find me on my knees, find me dreaming, find me singing, find me lost in your grace. At the end of my days, Lord, find me faithful. At the end of my days, Lord, find me faithful. At the end of my days, Lord, find me thankful. At the end of my days, Lord, find me faithful. At the end of my days, Lord, find me thankful. At the end of my days, Lord, find me faithful. At the end of my days, Lord, find me thankful. At the end of my days, Lord, find me faithful. At the end of my days, this is our prayer, God. Lord, find me thankful. At the end of my days, Lord, find me faithful. Let's sing it out. At the end of my days, Lord, find me thankful. At the end of my
my days, Lord, find me faith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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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end of my days, Lord, find me faithful. Let's sing again. At the end of my days,